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75세예요. 5세였어요. 그리고 이미 한 번은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냐면 갈대아 우르 사람이거든요. 갈대아 우르 사람이면 지금의 이락 사람이에요. 이락 바그다드 그 밑에 바스라 그 저쪽 남쪽에 있던 사람이 떠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아버지하고 친척하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유브라테스 강을 따라서 어디로 가냐면 지금의 터키 하란 지방을 갔어요. 1차적으로 순종을 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아버지가 아이고 다리 아파오면서 거기서 머무르니까 아브라함도 머물러 버렸어요. 그리고 1차적으로 순종했어요. 이 정도는 됐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미 나이도 75살이고 거기서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다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떠나라고 그랬어요.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땅이 아니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아브라함이 갔어요. 그때 당시에 75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사회적인 레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장? 아브라함은 사장이에요. 이 베두인족 사장. 지금도 알레포, 시리아 북쪽의 알레포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평상이라고 남아있는데, 그때 당시 그런 기록에 보면 아브라함은 400명이죠? 400명의 목동을 거느리고, 400명의 목동이 거느리는 양의 숫자가 몇 마리나 될까요? 어마어마한 기업을 이뤘던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고 어느 정도 삶의 터전이 있었고 어느 정도 세팅이 됐던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거기가 아니니까 또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갔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그 터키 그 시리아 북쪽이라든지 터키 쪽에 가면 이 하란 지방 그다음에 유프라테스 강변 보면 끝없이 펼쳐져 있는 초원지대입니다. 사시사철 풀이 자라요. 목축업하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물이 있어요. 풍요로워요. 그리고 교토의 요지이기 때문에 양을 길러도 양 팔기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져 있는데 그때 다시 떠나요. 그때 그렇게 하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나이도 먹었고 이제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쿠웨이트에 있을 때도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세팅이 됐는데 다시 요르단으로 가라고 할 때 이렇게 가면은 또 고생인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 그리고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바로 앞으로 가라 그랬을 때 갔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도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가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의 역사 속에. 근데 지금 시대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가라 하는 소리를 많이 듣지만 역시 주저앉아 조금 있다가야. 조금 있다. 아직 나 여기 지금 세팅이 됐는데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회사가 가정이 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나 장가 가야 돼. 나 가서 밭에 지금 농사 지어놨는데 지금 혹시 추수를 안 해가지고 그거 거둬들일 때까지만이라도 조금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아까 얘기했듯이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저도 여기서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동선교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도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느닷없이 저는 3년 전에 여기 왔을 때는 제가 최고로 건강한 줄 알았거든요.
테니스를 쳐도 한 4시간 쳐도 끄떡없었어요. 최고로 건강하는데 의사가 갑자기 조금 혈압이 조금 이렇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70%가 막혔다고. 그 소리 듣고 내가 병자가 돼버려.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거기다가 이제 통풍까지 이제 발을.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발이 아프면 꼼짝을 못했어요. 꼼짝을 못하고 막 밤에 이 진통제를 한 움큼 집어 먹어야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통풍이 있어가지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좀 쉬면 어떻게 돼요? 먹고 쉬면 배가 나오잖아. 그러면 혈압은 또 올라가요. 혈압 조정하려면 다리가 아프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 조금 하면은 다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조금 쉬면 이게 혈압이 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고 하나요? 그 이게 가느다란 그 뭐야 경계선에서 조심스럽게 3년을 버텼던 것 같아. 그래서 가끔 저는 3년 동안 하나님 이제는 됐지 않겠습니까? 레베카도 카타르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고 사무엘도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제 잘 하고 있고 중동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저는 이제 나이 60인데 이제 좀 돌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요르단에 있는 것보다는 한국에 병원 시설이 있는 곳에서 있으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 사태도 요르단에서 코로나 걸리잖아요.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비가 만디나요. 만디나면 얼마냐면은 1,500만 원. 1,500만 원을 돈이 없으면 병원에 입원할 수도 없고 치료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은 얼마예요? 공짜예요. 국가에서 해줘요. 얼마나 좋은 데 사십니까? 국가에 감사하십시오. 근데 그래서 늘 생각에 좀 하나님 좀 돌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할 만큼 좀 한 것 같은데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셔. 가라 하지 않아요. 오라 하지 않으세요. 돌아가라 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아시죠? 제가 처음 성경 공부를 할 때 저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창세기 12장 1, 2, 3절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에도 가라 했어요. 그래도 제가 그 박씨 집안의 장손입니다. 저 잡아갔다고 그 경찰도 동원됐잖아요. 그죠? 집안에 난리가 나. 경찰 동원해서 저를 데리고 갈 정도로 집안에서 난리가 났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고 가라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또 위도 수양회 때 결정적으로 한 것은 저를 꽉 잡았던 것은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거기서도 제자들에게 가서 그러므로라는 말에 많은 함축이 있는데 그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까지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가라 그러는 구약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가라 했고 신약의 제자들의 예수님이 또 가라 하는데 제가 안 가고 버틸 수가 있나요? 갔어요. 그때 당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은 스펙들 젊은 사람들 스펙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4년제 대학까지 졸업했는데도 영어를 잘 못했어요. 비행기 타고 갔는데 먹을 거 그 승무원들이 트레일 끌고 와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닭고기 먹을래? 소고기 먹을래? 그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저 안 먹어요. 돈 없어요. 그때 혹시 몰라서 이게 부모님이 주셨던 1,000불 가지고 가서 이 돈 쓰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알아듣습니다. 저 올 때 아주 뭐 맛있게 먹고 왔어요. 근데 언어도 이렇게 신통치 않는 저에게 하나님은 가라 하셨거든요. 이 창세기 12장 이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말씀으로 가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중동으로 간 지가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30년이 넘었어요. 30년의 생활 동안. 근데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이제 속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제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너무 힘이 듭니다. 진짜 그 발에 통증이 왔을 때는 걷는다는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뛰는 것은 옛날에 막 날라다녔었는데 뛰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걷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절히 하나님께 좀 이제는 돌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대답이 없으시는 거 보니까 아직도 가라 하시거든요. 아직도 가라. 그러나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가라 하는 음성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에 다니시는 모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직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 안 하셨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막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얘기한다고 어쩌면 나타나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라 하잖아요. 가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뭘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근데 내가 안 받아들이는 뿐이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어떤 내 욕심, 내 어떤 형편, 그것에 의지해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특별한 무슨 체험을 하기를 원하시죠.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율법이 몇 개나 있는 줄 아세요? 모세오경에? 모세오경 율법이 613개나 있어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613개. 613개가 있는데 그 하지 말라는 것이 315개 정도가 돼요. 그 나머지는 하라로. 근데 이것을 확 줄여가지고 10개로 줄인 것이 뭐예요? 10계명이에요. 이 10개의 10계명도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확 줄여서 2개로 줄였어요. 2개를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라. 최고의 계명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거룩한 성경책을 들고 다 하면서 그 말씀을 이미 받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죠. 사랑하기 쉽지 않죠, 사실. 그죠? 변 목사님이 늘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우리 동역자를 포용하는 것이 내 최고의 선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어떤 그 비밀스러운 것까지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잘 안 받아들이죠.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어떤 단점, 어떤 뭐 그런 것들, 못된 점, 그런 것들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랑하라. 다 함축해가지고 다른 건 다 필요 없이 613개 다 필요 없으니까 그거 하나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죠?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 사랑 하나 명령도 사람들이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그것은 지금 말고 나중에 그것은 이것부터 하고 그것은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 안 하고 있어요. 버티고 있어요. 순종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려고 하고 역사를 하기를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우리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푸시에서 하나님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그냥 기다리시고 순종할 때까지.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가서 아브라함이 갔어요. 떠났어요. 떠났어요. 이 순종하기 쉽지 않지만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순종했다고 해서 꽃길이 쫙 열어진 거 아니에요. 저 알레포라든지 그 하란 지방의 그 푸른 끝도 보이지 않는, 제가 한번 그쪽 지방에 가가 차 몰고 갔다가 어느 피스타치오 이렇게 나무 농장인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1시간 이상 갔는데도 그 농장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만큼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평원지대입니다. 이 시리아 땅이.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 땅은 주변 지역에서 늘 노리던 땅이에요. 거기에 먹을 것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떠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서 하란 지방을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온 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금 지금 여기에 말씀에 나오는 것은 특별히 팔레스타인의 라말라, 지금의 수도가 있는 라말라 지역이에요. 베델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 라말라 지역으로 와요. 라말라 지역은 이미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거기는 좀 저 하란 지방에 비해서는 푸석푸석한 땅이거든요. 그 지방까지 와요. 그 지방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했는데 이미 그 땅에는 누가 있어요? 주인이 다 있어요. 내가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했다고 해서 막 꽃길이 쫙 열리고 아스팔트 길이 쫙 있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순종해서 왔는데 거기에는 가시밭길이고 돌길이고 엄청난 힘든 길이 우리를 기다릴 수도 있어요.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거기에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받아요. 드디어 순종해서 갔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은 다시 그 땅에 머물 곳이 없어요. 이미 주인이 다 있으니까 머물 곳이 없어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네게브 사막지대거든요. 거기는 아예 풀도 없어요. 풀도 없는 막 황량한 그런 그 사막지대인데 그쪽까지 내려가요. 양을 키워야 되는데 이제 자기들이 거주할 땅이 없으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요. 내려간 김에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이집트까지 내려가요. 이집트까지 내려가는데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3장 4절 보면은 다시 돌아와요. 자기가 첫 번째 쌓았던 단이 있는 곳으로. 이집트에 가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도 결국은 돌아와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해요. 막 흔들어져도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거기에서 일을 벌이셔요. 저희가 요르단에 처음에 이제 집을 샀을 때 새 집이거든요. 새 집인데 벽에 막 금이 가. 그래가지고 주인을 불렀어요. 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새 집인데 왜 이렇게 벽에 금이 가냐고 했더니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이 건물이 세팅하는 단계래. 막 이렇게 세팅하면서 벽에 금이 갈 수가 있대. 그러면서 나중에 한 2, 3년, 4년 지나면 그 세팅이 되면 그때 이제 갈라진 벽에 이렇게 시멘트 해가지고 딱 붙이면 그 뒤부터는 안 갈라진다.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막 순종하고 가는데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처음에. 뭐가 뭔지 모르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런 와중에서도 나는 막 이렇게 부딪히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해도 하나님이 세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갔다가 막 어디로 갔다가 막 또 하나님이 딱 해가지고 세팅해서 그 자리에다 딱 나중에 갖다 놓으라고.
너무 길어지면 재미가 없죠. 이게 중동에 대한 얘기를 쭉 한 제 성도 얘기를 하면 제가 가이드를 할 때도 아침 7시부터 출발해서 저녁 8시까지 12시간을 마이크를 잡고도 계속 떠들고 있어요. 12시간을 떠들어도 뭐 끄떡 없는 건데 지금 뭐 근데 예배는 짧게 하는 게 은혜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4개월 있어요. 4개월. 4개월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이제 그렇게 장거리 여행을 떠나기로 하고 오늘은 초장부터 너무 길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 거의 맞춰보겠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도 순종을 했지만 순종하고 중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져도 끝까지 가서 하나님이 세팅하는 그곳까지 가서 거기에서 멈춰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특별한 막 빛이 팍 임해가지고 바울처럼 그런 것이 아니도 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늘 말씀으로 4,000년 전에나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속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는 안 불렀는데 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걸 한국에만 성경 말씀을 준 게 아니라 중동에도 성경 말씀을 줬어요. 중동에도. 제가 제 사무실에 이 칠판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써놓거든요. 아랍어로 써놔요. 그러면 제 사무실 들락날락하는 아랍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읽어요. 읽고 이건 뭐 문법적으로 틀리네. 뭐 이건 또 이런 코란에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렇게 써 있네라고 자기들 얘기해요. 그러면서 가장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코란에 안 써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써놓은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선물.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영생이잖아요. 하야틀 아바디아트. 그 아랍어로 하야틀 아바디아트, 영생을 준다.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야틀 아바디아트 이게 영생이 뭐야? 라고 물어봐요. 이게 뭐지? 하나님의 선물이 뭐지? 맨날 그 이슬람 사람들은 심판자고 전능한 사람이고 전능한 분이고 접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인데 뭐지? 뭐 선물을 주신다고? 선물을 주면 항상 좋아요. 그죠? 어제 어버이날인데 좀 뭐 선물 받으셨어요? 예, 받았어요.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데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은 하야틀 아바디야. 영생이에요. 그 영생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럼 영생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얘기를 해주죠. 얘기를 해. 근데 이처럼 중동에도 성경 말씀이 있어요. 중동에도. 한국에도 성경 말씀이 있고 미국에도 성경 말씀이 있고 전 세계 75억 인구에게 하나님은 이미 명령하셨어요. 가라고. 순종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강제로 막 마음대로 그렇게 막 순종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아요. 어떤 역사를 일으키지 않아요. 이 순종하는 역사를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고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고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우리는 각자 틀릴 거지만 우리는 어떤 역사를 써 나가실 겁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고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도 30년 전에 떠났지만 그래서 아까 특별히 난 무슨 계시의 말씀처럼 아브라하라고 써 있어가지고 떠난 자라고 써 있길래 돌아와서 굉장히 미안했어요. 속으로. 근데 전 떠났지만 떠나서 저도 뭐
선교사로 30년 살았지만 뭐 특별한 게 내세울 만한 것도 없어요. 그냥 떠났어. 거기서 깃발 꽂고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하셔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는 제 후대에 기록이 될 겁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는 저 모세 때 썼어요. 그죠? 모세 때 썼어요. 후대 때, 전주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목자가 순종해서 중동으로 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더라라고 기록에 써 있을 거예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